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회자가 가진 딜레마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은 밥을 잘한다면서 주방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교회는 이미 오랫동안 다니셨고 다른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래도 교회 양육 과정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해도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여하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 배웠어도 겸손하게 다시 하기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과정, 기존의 교회와 다른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까지 하신 건데 정말 제대로 배우면 그런데 겸손해야 하는데 정말 아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이제 교회에 정말 마음씨가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그 권사님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의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때문에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반대로 목사님은 못된 목사라고 하는 구도가 교회 안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받아줄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는 융통성 없는 나쁜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는 참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정의 없는 나쁜 사람 취급하고 반대로 부드럽게 대하면 카리스마 없는 무능한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외모나 말을 더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말도 잘 못하고 별로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하고 화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글을 잘 쓰는 것을 보면서 또 보기와 다르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해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랑을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봐야겠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이렇게 다니다가, 그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다니다가 이쯤에서 와서 배 타고 다시 에베소 위쪽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로 윗지역에 있는 밀레도가 밑에 있고 에베소가 위에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합니까?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그 진실함과 진심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진실함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라요.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순회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 3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거기에 정말 눈물을 쏟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선생이라는 위치 자체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겸손은 이해하는데 눈물은 뭡니까? 눈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가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았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에게는 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그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사역하고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 교회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항상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회개를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듯이 드로아에서는 교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강론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나 그러한 열정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즘 목사가 훈계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 자체가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훈계하는 순간 그 목사는 짐 싸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어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뽑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계하는 일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진심을 전한 후에 여전히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그 말씀에 보면 여전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잠깐만 32절이 아니죠. 여전히 말씀을 부탁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모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27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든 어떠한 오해를 받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비조차도 그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이루는 일에만 열심을 낸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밤낮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유익을, 이런 일이 당하면 내가 왜 밤낮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하고 있나, 아무 소용없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목회자들에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가정교회 하신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려놓는 분이셨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 비해 너무 적게 받으시니까 당회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당회가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가 뭐가 아름답냐, 당회는 계속 주려고 하고 목사님은 계속 거절하는 게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목회 활동비도 계속 제한하시고 자동차도 아반떼급 이상을 타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해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 가는데 제 시각으로는 교회가 그 목사님의 수고를 너무 몰라주어서 속이 상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산 것, 거기까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반대로 정말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는 사람, 목회자는 또 그 욕심대로 다 챙길 대로 챙기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으로 정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지만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밤낮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들의 그 수고를 또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필요한 거죠. 아마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서 목자들이 목양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목원이 제자가 되는 사역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고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려도, 목원을 위해 눈물을 흘려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면 그만큼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역자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이 섬김의 영광과 특권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새벽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피택자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교회 일꾼들이 기둥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 주일에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정교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